전도 2016.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그 살아계심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경험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실제로 경험되어질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의 실제 삶에서 경험되어지는 것이죠. 사실상 하나님 앞에요, 우리의 모습은요, 의로운 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죄인의 모습으로, 오히려 의로움은 하나도 없는 모습으로 설 때가 대부분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부터 24절의 말씀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은 이 땅에 하나도 없다고 규정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성경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고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하심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고 영원 전부터 계획하셔서 주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 은혜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알기 전부터 하나님은 계획하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실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를 증명하는 것을 논리적이나 세상적인 것, 인간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은혜는 부인할 수 없는 경험을 동반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주님 앞에 감동하고 변화의 삶을 경험하고 또 이 감동받은 이야기를 나눌 때 그 듣는 사람마저도 영향을 받고 감동을 받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다는 말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셨다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나눈 이사야의 말씀은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맺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들은 새로운 기회를 얻고 새로운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음을 가르쳐주는 아주 귀중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 이사야 말씀을 묵상하면 여러 가지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떠오르는데 그 첫 번째가 이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말씀과 너무나도 동일하다는 거죠. 동일한 초청이라는 거죠. 목마른 자, 돈 없는 자 다 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사람들을 초대할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을 초대합니까? 나랑 친한 사람이겠죠. 적어도 나랑 친한 사람 아니면 내가 앞으로 친하게 잘 지내야 되는 사람들을 우리는 초청합니다. 결국 나의 필요에 의해서 우리는 사람들을 초청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을 초대하게 되면 초대한 손님을 위해서 적어도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죠? 두 가지는 준비하게 됩니다.
청소하죠. 집을 잘 정리해 놓고 그 다음에 또 하는 거 뭐죠? 음식을 준비하든지 다과를 준비하든지 손님이 와서 함께 나눌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초청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초청하셨을 때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셨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돌아와 그 잔치에 돌아와 먹을 수 있는 양식들을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초청하시는 사람은 우리가 초청하는 사람과 좀 달리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사람과 좋아하는 사람을 초청하지만 하나님은 뭔가 그 삶 속에 부족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그들을 초청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어려움이 있는 자들을 초청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다시 본문 1절로 다시 돌아가 보면 이렇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사 먹는데 어떻게 돈이 없이 사 먹을 수 있어요? 그냥 와서 그냥 먹으란 얘기죠.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러지만 이거는 그냥 먹으라는 거죠. 너희가 어찌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주님의 초청을 받고 들어와서 하나님의 잔치에 오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곳에 가게 되면 즐거움, 기름진 것, 먹을 것을 또 하나님이 아름답게 준비한 하나님의 집으로 초청되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하나님의 좋아하시는 사람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에, 하나님 삶의 기준에 맞든 사람들은 그렇게 사람들을 사귀고 초청하잖아요. 최소한 나랑 좀 어울릴 만한 사람들을 만나고 친교하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에 초대받은 자, 목마른 자, 돈이 없는 자 와서 먹으라는 초대죠. 특별히 목마른 자라고 오신 이 말씀도 예수님의 말씀 하나를 떠올리게 하는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라고 하신 그 산상수훈의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여기서의 목마름과 배고픔은 현실적인 육적인 배고픔과 함께 더 깊은 목마름과 배고픔, 바로 영적인 배고픔, 영적인 목마름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의 삶 속에서 인생에 살면서 실제로 막 배가 고프고 목이 말라서 자살을 했다고 그런 사례를 들으신 적 있습니까? 많지 않아요. 아니면 인생의 괴로움 때문에, 마음의 고달픔 때문에 행복하지 않고 삶의 갈증으로 인해서 자살하고 죽었다는 이야기를 더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라는 거예요. 이것만 보아도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돈이나 명예나 권력으로 그 영혼을 풍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런 것이 있더라도 여전히 영적으로 목마르고 배고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잘 곰곰이 생각하면요, 못 살아서 가난하기 때문에 죽음을 선택하는 사람보다는 외려 세상 기준으로 볼 때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월등히 나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자살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이걸 증거로 보면요, 가난하고 배고프고 가뭄으로 목마른 나라에 사는 아이들과 사람들의 행복 지수가 선진국에 사는 사람들보다 훨씬 높다라고 통계적으로 증명된 사실이라는 것이에요. 이사야의 말씀을 보는 그 시기적인 상황을 고려해 본다면 나라가 이제 멸망하게 되고 주권을 잃어가고 이제 가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끌려가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일제시대에 그 해방 전에 한국 민족의 목마름과 배고픔은 육적인 배고픔과 그 목마름을 넘어서 자유와 해방과 주권 회복에 대한 것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잖아요. 지금 현재 북한의 실향민과 탈북자들의 배고픔과 목마름은 못 살아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먹지 못해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가족들과 자유롭게 만나서 사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갈급하고 갈증이
갈증으로 고생한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먹고 마셔도, 육적으로 아무리 먹고 마셔도 갈급해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우리의 심령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심령이 하나님의 것으로만 채워진다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에게도, 해방전인 한국 사람들에게도, 또 북향 실향민과 탈북자에게도 우리의 삶의 문제는 현실의 문제보다는 늘 영적인 문제가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어느 방송국에서 한 프로그램인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북한 문제에 조금 신경을 쓰고 기도할 때 본 TV 방송 중에 이 제목 타이틀이요, 이제 만나러 갑니다라는 프로그램이에요. 이 탈북하신 분들이 이제 나와서 토크쇼를 하면서 자기 살아온 이야기를 하는 내용인데요, 그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탈북에서 이제 탈북하다 보면요, 중국을 통해서 탈북을 하는데 거의 선교사님들이 많이 도와주세요. 그래서 신앙을 갖고 한국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리고 그 북한 탈북자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간증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거의 비슷해요. 뭐냐면 그들이 갖고 있던 어려움이 신앙을 갖고 나니 그것이 어려움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목마름이 어려움이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을 몰랐던 것이 어려움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영적인 목마름이 해결되었을 때 육체적인 배고픔과 목마름도 해결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생겨질 때 현실적인 문제들도 해결함을 받는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결국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해결점을 찾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남한에 와서 남한에 있는 교회와 남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남한 그리스도인들처럼 똑같이 잘 살아야지 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외려 남한의 교회를 위해서 남한의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타락하는 그 모습을 가슴 아파하며 그들을 위해서 중보한다라는 그런 간증을 참 많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한 5년 전에 중국에 있는 지하교회 지도자를 만난 적이 있어요. 그가 얘기하는데 중국에 있는 지하교회와 중국 그리스도인들은요, 남한의 교회와 남한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보기에 남한의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이 영적으로 타락하고 무너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중국 지도자가 대놓고 타락했다라고 말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삶 속에서 생명을 바치며 목숨을 걸고 예수를 믿어야 하는 그들의 눈에는요, 남한의 교회의 모습은 회개의 운동이 필요한, 남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회개가 필요한, 그래서 자신들의 중보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중국과 북한에는요, 30년 이전부터 한국 교회가 열심히 기도했고요, 선교가 되어지기 위해서 자금을 만들어서 계속해서 보냈고요,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그랬는데 이제 그들의 눈에 비치는 한국 교회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여기서 양식은 영적 양식이죠, 영적 양식을 위하여 은을 구하지 않는다는 거죠.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수고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청종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워하리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으니 기름진 것과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북한에 있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과 탈북한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와 중국의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이 한국을 바라보는 모습이에요. 한국 교회가 하나님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영혼을 살찌우는 일에 게을러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어디다 대고 지적질이라고 말할 수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한국은 이미 30년 이전에 한국 교회들이
유럽의 교회와 미국의 교회를 보면서 똑같이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니한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동일한 말씀을 가지고 미국의 유럽의 교회들을 위해서 영적인 타락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을 청종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양식을 먹어 그의 영혼들이 살쪄야 된다라고 한국 교회가 그런 기도를 했던 적이 있었고요. 그런 마음을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각자의 삶을 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영적인 양식이 아닌 것에 수고하고 있습니까? 사실 육적인 양식도요, 많이 먹어봐야 새끼예요. 위가 커서 많이 먹어도 5끼밖에 못 먹어요. 아침, 점심, 저녁 중간에 한 번씩 더 먹으면 더 먹을래야 먹을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만들어진 위장의 크기는요 한정되어 있어서요. 그래요. 왜 그렇잖아요. 우리가 과식을 하면 배 아프잖아요. 아무리 먹을 수 있어도 먹을 수 없는 만큼을 먹으면 아파요. 특별히 뷔페 같은 데 가셔서 식사하시면 많이 드시고 집에 들어오셔서 배가 너무 더부룩하셔서 아유 미련하게 너무 많이 먹었다 라고 하면서 소화제를 드시기도 하시잖아요. 육적인 것도 어느 정도 먹는 것을 넘었으면 아프다는 거예요. 아파요. 우리의 만족은 이렇다라는 것이에요.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먹으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의 육신은 사실 내가 먹을 수 있고 내가 가질 수 있는 이상을 하면 아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을 10채 가지면 좋으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요 20채 가진 사람 만나면요 그 다음 날부터 더 열심히 일하실 거예요. 21채를 갖기 위해서. 스물한 채를 갖기 위해서 수고하고 남들보다 더 갖기 위해서 힘들이며 고통받으며 살아가는 삶. 자기가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세상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리스도인들은 먹든지 마시든지 누구를 위해서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살 때 참 만족과 기쁨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기 때문에 그래요. 그럴 때 우리는 만족할 수 있고 그 만족에서 오는 기쁨으로 누릴 수 있게 돼요. 오늘 이사야의 말씀은 우리의 수고를 어디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죠. 그분의 영광은요 하나님의 집에서 경험되고 그분의 나라에서 경험됩니다. 세상 속에서 경험되는 거 아니고 육체의 삶에서 경험되는 거 아니고 영적인 삶에서 경험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경험되어지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이 로마서 14장 17절과 18절의 말씀이에요. 이 성령 안에서의 의와 평강과 희락은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에요. 본질상 이사야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초대를 통하여 영적 목마름과 배고픔을 경험하게 되면요 구원을 누리게 되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무한한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에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초대에 응할 때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경험한 백성, 즉 하나님의 초대를 응하고 직접 그 구원을 경험했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시고 누구든지 그냥
초청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오기 원하는 사람들을 초청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보면요, 힘든 사람, 낭망한 사람, 아픈 사람, 위로가 필요한 사람, 칭찬이 필요한 사람, 내 말을 들어줄 사람을 찾는 사람, 그 마음속에 무엇이든 간에 갈급함과 목마름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해결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나오면 다 경험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오면이에요. 오면. 전제는 알면이 아니에요. 들었으면이 아니라 왔을 때예요. 하나님께로 오면 생명을 얻습니다라고 말을 하셨는데, 하나님께 나오면 얻는 것이고 나오지 않으면 얻지 못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확실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돈의 예를 들면 확실합니다. 이곳까지 와서 10시 30분까지 오면 1,000불을 드린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10시 30분까지만 오면 준다고 했어요. 그럼 10시 30분까지 오면 드립니다. 그러나 10시 30분까지 오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의 좋은 것들은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지 않으면 절대로 경험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리가 아무리 준비가 되었더라도 그것을 이해하고 듣고 뭐를 다 했더라도 그 자리로 나오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잔치를 체험할 수 없고 경험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그 잔치로 들어갈 때 영혼이 살아나고 영원한 언약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로 인해서 영원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죠. 본문 3절과 5절로 다시 돌아가서 보면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와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의 영혼이 살리라. 하나님께 나올 때 영혼이 사는 것이에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나왔을 때 언약을 받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곧 다윗에게 허락한 어떤 은혜요? 확실한 은혜. 확실한 은혜를 주신다는데 그것이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온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이 모든 것이요 하나님께 나올 때라는 것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영원한 언약을 주고 우리를 영화롭게 세우신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 초대에 응하지 않는다라면 결코 누릴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또한 응할지라도 그 잔치에 나오는 최선의 예를 갖춰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초청하신 잔치에 참석할 때 그냥 막 참석해도 될 것 같은 이상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어떤 목회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니 아버지의 잔치에 아들이 꼭 좋은 옷 입고 나가야 되느냐? 그냥 평상복 입고 나가면 안 되느냐? 라고 질문을 하는데요. 이거는 half만 맞아요. 전체가 맞는 말이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반쪽의 진실은 뭐냐면요, 아버지가 초대한 잔치에 아들이 손님을 맞이해야 되는데 더러운 작업복으로 손님을 맞는다면 그것은 손님을 맞는 예의에 벗어날 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초대한 손님뿐만 아니라 그 자신의 모습으로 아버지의 명예도 실추시키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의 초대가 어떤 의미가 되어야 되는 걸 가르쳐 준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22장과 1절에서부터 14절의 말씀을 제가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요,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하십니다. 마치 천국은 자기의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이 있는데 여러 번 종들을 보내서 그가 초청한 사람들을 초청했는데 이 초청받은 사람들이 오기 싫어서 안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이 임금이 계속해서 보내는데 귀찮은 걸 떠나서 이제는 그 보낸 종들을 다 죽였대요. 그래서 임금이 화가 나가지고 그 자기의 종을 죽인 사람들을 가서 심판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혼인잔치가 그래도 계속해서 준비되었으니 이 혼인잔치에 올 사람들을 초청하라는 거예요. 길거리에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하니라. 임금이 손님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에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거늘 임금이 사환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고, 그 이후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는 자는 적으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대를 받고 응하지 않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은 유대인을 말하는 것이죠. 이후에 초대를 받은 사람들은 구약을 통해서 언약 말고 신약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새 언약을 받은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사야가 예언한 이사야가 얘기한 목마른 자, 배고픈 자, 돈 없는 자라고 오라고 초청한 것처럼 악한 자, 선한 자 모두 초청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누가 쫓겨나요? 예복을 입지 않은 자. 선한 자도 악한 자도 상관없이 아무나 다 들어와도 됐었는데 한 사람이 쫓겨나요. 예복을 입지 않은 자가 쫓겨난다는 거예요. 근데 왜 쫓겨나느냐? 내용상 안에서는요, 선하거나 악하거나 그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예복을 주었는데 입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예복, 공짜로 얻은 예복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믿고 입은 믿음의 옷, 그 언약의 옷. 계시록에서도 이 예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이 예복은요 단순히 믿는 것만으로 된 예복이 아니에요. 그 믿음을 온전케 하는 열매 맺은 믿음, 순교의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8절에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신부들에게 요구한 세마포는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는즉 이 세마포는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바로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의 말씀처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를 행하기 때문에 복을 얻는다라는 것이죠.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 않은 사람은 옳은 행실을 하지 않습니다. 목마르지 않은 사람은 우물 파지 않아요.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팝니다. 갈급한 사람이 팝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갈급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그 믿음의 열매를 세운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사야의 말씀도 목마른 자, 모든 사람을 초청하고 있지만 초대에 응하는 사람들, 예복이 준비되어야 된다라고, 예복을 입고 와야 되는 것을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의에 목마르고 줄여서 주님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줄이지 않는 은혜를 경험하시기 위하여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옳은 행실에 거룩한 예복을 입고 주님 혼인잔치에 참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이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치 아니하면 그것이 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에 목마르십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에 갈급하십니까? 저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에 목마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에 거할 때만이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예복이 준비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요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영원한 언약을 주고 확실한 은혜죠. 우리를 영화롭게 세우신다는 그 말씀, 여러분 우리 가슴 속에 새기고 하나님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세상에서 구분된 선한 행실을 감당하며 복음의 통로로 세상에서 문을 열어 우리들을 통하여, 여러분을 통하여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을, 우리의 삶을 영광으로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